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구약 성경 37면에 있습니다. 3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버림받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두려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두려움, 누구나가 이와 같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두려움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에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은요,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가슴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은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그런 저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한 이 요한이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꿈쩍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종파 중에 Quakers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Quakers. earthquake 할 때 나오는 그 quak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인데요. 이 단어는 quake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흔들리다, 진동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Quakers가 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몸을 덜덜덜덜 떨었다는 데서 그들이 Quakers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위엄 앞에 연약한 인간으로서 갖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요, 하나님께서 혹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또는 내가 견디기 어려운 너무 큰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약 120년 동안이나 걸릴 큰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로 하여금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하셨고요, 다니엘은 그 무시무시한 사자굴에 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한 청년 관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남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에게 이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하시거나 또는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강도가 높은 그런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만큼 두려운 일은 아마 신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비견할 것이 없을 겁니다. 자신의 혈통을 이어줄 그 유일한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바로 그 명령입니다. 왜 이 사건을 다른 어떤 것보다 두려운 일로 제가 뽑았는지 아마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남편이나 아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얼커니 하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 왼수하면서 이 남편이나 아내를 쉽게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그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몸이 완전히 탈 때까지 그 자신의 손으로 불태워야 하는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은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라는 하나님의 요구보다 여러분 사실 더 공포스러운 그런 요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전에 신앙적으로 참 신실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런 똑같은 명령을 오늘 자기에게 내리셨다면 자기는 정말 자신이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비록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사건을 일컬어서 그 사건을 시험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실 그거는요 단순한 시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시험이라고 치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요구는 그냥 시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으신가라는 이런 질문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진리만 다시 상기해 본다면, 다시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굉장히 지극하면서도 평범한 진리입니다. 만일 이삭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존재였다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정하시고 잔인한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삭은 아브라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는다면 주인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것을 주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아들을 아무리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 아들이 여러분 그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일과 내 직장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또는 내 가정과 내가 일구어낸 일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아무리 강한 애착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것들이 여러분 내 것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어려운 시험에 멋지고 훌륭한 그런 모범 답안으로 하나님께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범 답안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 될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누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